내일 목요일에도 목요 집회가 있는데 서예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셔서 또 간증의 밤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 아주 좋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같이 오셔서 기도로 또 은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오늘의 말씀은 아주 정말 성경에 있어서 복음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상징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설교자의 말을 잘 들을 때, 또 은혜의 심령이 될 때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으실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론 이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바로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참 맥 빠지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비유로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리웠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풀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 혹시 이단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상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비유를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다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이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속 깊은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던 농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 이 농부는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이 엄청난 좋은 씨앗을, 또 갑이 나가는 그런 씨앗을 낭비하고 있어요. 효율성의 법칙에서 우리들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효율성의 법칙에 의한다라고 하면 씨 뿌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농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소중한 씨앗을 아무데나 뿌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소중한 씨앗과 기회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모내기를 할 때 씨앗을 틔우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익히 여러분들에게 이 농부가 저는 사실 농사일을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거 조금 그냥 어렸을 때 본 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애쓰시고 있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겨우내 이 씨앗을 잘 말려서 아랫목에 두었다가 정말 겨우 내내 아랫목에 사람은 그렇게 자지 못한다 할지라도 씨앗을 아랫목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에 불리고 또 소독을 하고 모짜리를 만들고 모를 내고 참 너무나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족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 뒤부터 모를 낸 뒤에 뜸모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피를 뽑아주기도 하고 때때로 수시때때로 농약을 치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지는 않을까. 또 매일 며칠 간격으로, 아니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가는 것 같아요. 바로 모짜리에 물을 데워줍니다. 물이 잘 들어가 있는지 빠졌는지 얼마나 많은 그런 공정이 있는지 몰라요. 수확하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쌀미자라고 하는 이 글자를 잘 알고 있잖아요. 중국의 상형 문자입니다. 10자를 가운데 두고 8자를 아래 위로 엎어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부가 쌀 한 토를 거둘 때까지 농부가 88번의 한 포기에 88번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이 씨앗을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에 그냥 씨앗을 마구 뿌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씨앗을 개간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전혀 씨가 자랄 수 없는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 이 농부는 참으로 어리석은 농부.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랍비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의 씨 뿌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이러한 농부의 파종 습관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밭을 경작하기 전에 씨를 뿌리는 것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형적인 파종 방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장의 진위를 떠나서 비유에 묘사된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은 확실히 엉뚱한 곳에 아까운 씨앗을 허비한 서투른 농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와 같이 단순히 농부의 파종 방식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본문은 농부의 씨 뿌리는 방식에 대하여 효율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겠죠. 직접 밭에 나가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성실한 파종 행위, 여기에 집중적으로 묘사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다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스페이레인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원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씨 뿌리는 자가 선수 씨를 밭에 뿌렸고 그 씨는 정확하게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농부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농부가 의도대로 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땅을 구별하여 제한적으로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씨를 뿌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즉 모든 종류의 토양의 씨를 골고루 떨어뜨려서 씨가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농부는 주고 있어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이 자비로운 마음을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요? 씨 뿌리는 자가 소중한 씨앗들을 모든 토양에 똑같이 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씨 뿌리는 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씨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서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릴 대상자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뿌린 씨앗은 어떤 특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7 귀신 들린 자들, 막달라 마리아, 귀족, 세리, 문둥병자 가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되겠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는 씨를 뿌려야만 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려야 되겠죠. 언제 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뿌린 것에 대하여 추수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두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시고 그렇게 가려 쓰시게 되었다고 하면, 그 가능성만을 보고 씨앗을 뿌렸다고 하면 의외의 인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죠. 욥기 5장 11절,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능성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나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정말 탁월하여서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씨를 넣어 주신 것인가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적대자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죠.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에 합당하지 않은 조건을 너무 충분하게 갖췄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자였습니다.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가리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중에 위대한 이방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잘난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어느 누구나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직분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신앙심이 좋아서,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여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어 쓰신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의 직을 감당할 만한 자여서 주님께서 저를 불러 쓰신 것인가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은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쭐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싹이 날 수 없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돌짝밭, 길가와 같은 밭, 가시덤불, 뒤덮인 밭. 여러분, 4가지 종류의 밭 가운데 3가지 밭이 다 싹이 날 수 없는 악조건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한 존재가 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찾아와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똑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었죠. 심지어 잘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속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구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언젠가 바뀌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뿌리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차별하지 않으시고 기대가 없다고 하여도 뿌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더더욱더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영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오늘 씨 뿌림이 있어서 내일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씨가 잘 자라는 좋은 토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고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겠죠. 왜 우리가 비판과 정죄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 대하여서 너그러운데 항상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는 정죄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너그럽듯이 다른 이에게도 너그럽게 그렇게 대하십시오. 나에게 보는 눈으로 다른 이들도 똑같은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로 바꾼 존재입니다.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바꾼 그런 귀한 존재인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가능성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가능성으로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에 떨어진 씨 속에 담긴 풍성한 수확의 열매, 바로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러는 이라고 하는 말에 아쉬움과 희망이 동시에 섞여져 있습니다. 더러는 이라고 하는 말은 수없이 많은 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그런 숨어있는 말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결실을 맺지 못했던 이유는 씨앗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아니었잖아요. 씨가 좋아서, 씨가 좋지 않아서 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씨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결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토양이었어요. 현재 씨앗이 나올 만한 토양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오늘 나에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토양 자체가 돌짝밭, 토양 자체가 가시덤불, 토양 자체가 길가와 같은 토양, 그 토양이 문제가 되죠. 토양이 좋아야 여러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토양은 어떠합니까? 왜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나요? 그 토양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말씀이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현재 우리의 심령의 토양은 씨를 뿌리는 주님이 근심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뿌려도 나지 않을 텐데 또 씨앗을 낭비해야 되나? 그래도 뿌려야지.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재리와 유혹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씨는 자랄 수 없대요. 그 씨가 떨어져 뿌리를 내리기는 하는데 세상 유혹과 시험, 세상 일에 바빠서 자라지 못하고 그만 시들시들하다가 죽고 말아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돌짝밭입니다. 계속해서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들 사이에 흙이 덜어 있습니다. 돌들로 인하여서 낮에는 다른 밭보다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운 저녁밤이 되니까, 겨울이 되니까, 겨울의 깊은 밤이 되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얼어 죽고 말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추운 밤이 있잖아요. 고통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인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러분, 우리 삶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올 한 해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환난과 걱정, 환경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 여기에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왜입니까? 길은 너무 딱딱하고 닳고 닳았습니다. 씨가 뿔을 내리기도 전에 짐승들이 와서 다 주워 먹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길가와 같이 닳고 닳은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심령, 그것이 아닙니까? 닳고 닳아서 회칠한 무덤과 같지 않습니까? 위선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종교심이 강하고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님이 곁에 있지만 주님을 진정 몰랐던 사람들,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죽였던 사람들,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 스스로 말씀을 들을 기회를 박탈하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죠. 무엇인가 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넘치는 것이 아닌 조금 모자란 것이 좋지 않을까요?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조금 부족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도 성격도 그리고 목회의 자질도 조금은 부족해서 내 자신의 한계를 늘 느끼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해내고 권위가 있고
성도들의 칭찬을 듣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목회의 타락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정말 조심해야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의 시작점이죠. 우월감에 취하여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할 때 그때가 바로 목회자의 가장 큰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닳고 다른 모습이 아니라 어리숙하고 좀 모자라고 수줍고 이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길처럼 굳어지고 길이 난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귤아위진 남귤북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쪽의 귤이 달고 맛있는데 북쪽으로 옮겨가니까 강북에 심어놓으니까 그 귤이 탱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남쪽에 있는 귤이 왜 탱자가 되었습니까? 씨, 나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토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북쪽에 토양이 문제가 있으니까 귤이 되지 못하고 똑같은 나무였는데 탱자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씨를 탓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씨가 문제가 아니라 토양이 문제였잖아요. 토양이 문제가 되니까 귤이 자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탓하였잖아요. 나의 토양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환경이, 자라온 배경이 문제가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양을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토양이 바꿔져야만 됩니다. 저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영적인 토양이 바뀌어지고 그 영적인 토양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토양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좋은 토양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좋은 토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토양이 되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토양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우리가 좋은 토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밭이 재리와 세상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밭 자체가 돌짝밭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밭 스스로가 가시와 돌들을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씨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돌짝밭인데, 가시덤불밭인데, 길가인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인이 와서 주인이 기경해야만 됩니다. 주인이 가시덤불을 제거해 줘야 되고 주인이 돌들을 골라내 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옥토가 되어질 수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 돌밭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밭 주위로 돌담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바로 농부가 그 돌들을 다 치워서 맨 처음에는 돌짝밭이었는데 그것이 옥토로 바뀌어진 것이잖아요. 밭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부가 가시덤불을 뽑고 불살라 버려야만 됩니다. 단단한 길가 같은 밭을 갈아 엎어줘야, 그래야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9절,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쉐마, 어딧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유의 언어가 아닌 행동의 언어라,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멋진 말입니다. 한 교회의 강대상에 새겨진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단순히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들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귀로 들음이 아닌 마음으로 들어야만 됩니다. 아니,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시브리오 쉐마, 어디세, 그런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어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십니다. 또한 진정 듣는 것은 마음이 아닌 행동이요 삶이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밭과 같고 길가와 같은 밭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옥토로 바꿔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으셔서 그 옥토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합시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간절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심령이 정말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영하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게끔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